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계시고 묵상하셨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니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 과거에 담겨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실 때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가슴에 많은 눈물이 나죠, 맞죠? 안타까움, 애통한 마음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깨달아지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조명하고 보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생각과 기억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을 또 비추겠지만 그것과 함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비춘다니까, 조명하신다니까. 그런 가장 좋은 시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수요일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도 기도하지만 그 시간은 좀 짧죠. 주일도 중요하죠. 당연하죠. 말할 필요 없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받고 이 시간과 함께 개인적인 기도 시간 조금만 더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좀 드리고 할 때 진짜 오늘 이 질문 한 번 더 해보십시오. 한 주간 계속 하셨겠지만 내 마음에 지금 그냥 가득한 게 뭘까?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계속 키워가시고요. 열매, 많은 선한 열매 맺도록. 아니다 싶은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또 내가 몰랐는데 또 깨닫게 하는 것들은요. 계속해서 놔두지 마시고 자꾸 그것을 허용하지 마시고 틈새를 자꾸 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 간구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겠죠, 당연히. 내 의지와 내 힘도 필요하지만 그걸 넘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부르짖고 매달리는 여러분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 오늘 이거 간증할 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면서 좀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오늘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이 지금 왜 이 첫 번째 대지를 나왔냐면 오늘도 하이델베르그 14, 10, 12, 13, 10, 12, 13, 14, 15 네 가지 질문과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2부로 돌아왔어요. 1부는 인간의 비참함 이 주제였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받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12문부터 85문 길죠. 굉장히 긴 질문과 대답에는 구원이 무엇인지,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러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과 함께 구원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사도신경, 그리고 그 사도신경 안에 있는 삼위일체, 굉장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우리 이해가 안 되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그 말씀, 그 부분이 이해되겠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 세례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세례 받으실 분은 더 중요하죠. 이게 전부 복음과 구원과 연결된 내용이거든요. 자,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12번째 질문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이 답이 나왔잖아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12문부터 14문까지 질문을 드리고 답을 제가 드리는 답이 아니고 하이델베르그에 나와 있는 답. 이미 저번 주에 여러분들 그 전체 100 몇 문까지입니까? 129문과 답을 선물로 드렸죠. 잘 한번 보셨습니까? 쭉쭉 읽어보시면 거의 이해 다 되실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제일 첫 번째 오늘 12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형벌을 피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답에 가기 전까지 과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형벌 여기서 피하여 다시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걸 저번에는 공이라는 표현도 썼죠. 같은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나 또 다른 누군가 이가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질문은 뭐였습니까? 이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그 과정의 답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나 아니면 우리가 안 되면 누군가의, 이 땅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미 뭐 여러분 다 알지만, 자, 그러면 13번째 연결된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는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답이 있냐 이거예요. 잘 아시죠? 답이 있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냐?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덜 해가야 되는데 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고 더 해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비참한 죄를 안고 살고 죄를 더 늘려가고 있는 심각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문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답을 찾았고, 그러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드릴 만한 질문이죠, 맞죠? 우리 아이들, 특히 궁금한 아이들은, 똑똑한 아이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일단 불가능한 치면 그러면 누군가가 이 땅에 어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대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미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또 처벌하지 않고요. 더구나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물을 통해서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조금 이제 뭐 하나의 질문이 드는 건, 그럼 우리 이전에 양과 소를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형벌에 대한 그게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잠시 해결하기 하나님 방법이었지. 한마디로 우리 자신도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좀 줄 말씀과 하는데요. 바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못된 열매 맺는 나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되고 착하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선택하고 표현하고 이전에 이미 우리의 근원 자체가, 나무 자체가 죄를 믿을 수 없는, 아까 말씀 나왔죠. 계속해서 죄를 없앨 수 있냐? 없어요. 계속 우리 나무 자체가 이미 썩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이런 완전한 그 틀 안에 잡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조금만 더 적용하면 오늘 다시 서론에 드린 것처럼 못된 열매 맺는 나무라 했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 이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 그리고 결국 죄성이죠. 가진 자의 가장 큰 많은 특징이 있지만 가장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그 이전에 뭔지 하면 분리불안이에요. 분리불안. 분명히 하나님과 분리된 거룩한 그분과 그 평안의 주체 되시는 영원한 창조주와의 분리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상태가 되는 순간부터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 하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래서 이 외로움은 결국 누구를 죽이는 것이냐 하면 자신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못된 열매 맺는 나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나도 모르는 외로움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두려움과 그래서 오는 공허함으로 나 자신을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45절에 이게 무섭죠. 그게 이제 나를 죽인다면, 내 내면에서 계속 그것으로 계속 내 마음을 열매 맺게 한다면 또 하나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죠. 바로 말입니다. 이게 무섭죠. 45절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분노와 미움과 죄성으로 인한 말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을 죽이죠. 제가 저번 주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이번 주에도 들보 티 간증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게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면
도둑질한 죄인 가진 사람을 가지고 뭔 그렇게 감히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 기억나는데, 그러면서 아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미 죽였지 않냐, 이렇게도 표현했는데요. 조금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말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인정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있겠지만, 또 마음으로 이 가득한 솔직, 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상대방을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을 정말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은,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정말 그런 마음들은 정말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으로 한 살인도 살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 마음에 이 가득한 것들이 얼만큼 심각한지, 이게 좀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이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막 눈물이 나고 했는데, 왜 이 기도가 나왔냐면, 어제라 말하면 그렇고, 하여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네 그러면. 말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저한테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참 난감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도 사모님이랑 싸우세요? 이 질문이. 도라는 의미는 이해되셨죠? 그 이전에 무슨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서 적당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 가정 상황도 알고 또 너무 소중한 가족들이고 또 막 너무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가정이라서 솔직하게 말을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말 안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있는 그대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우리 집사람 앉아 있어서 뭐 거짓말도 못 하겠고, 신혼 때부터 정말 이 말 이야기하다. 얼마나 말로 우리 집사람 많이 진짜 마음에 못을 받고 말로 진짜 마음을 많이 죽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지만 하여튼 많이 싸웠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 그 정도까지 그냥 얼버무리고 왔는데, 그 말을 하고 돌아와서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그냥 뭐 지나간 이야기고 오래된 이야기니까 뭐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떠오르는 게 뭐냐, 그거로 시작했다가, 정말 철없을 때 저희 부모님도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부모님에게 했던 정말 부모님 속을 완전히 막 긁었던 그런 상처 주는 말들을 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억난 건 아닌데 그런 마음들이 확 부딪혀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제 마음이 어떻게 부딪혔냐면, 그 행거에 대한 죄책감을 붙인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감정이 내 안에 팍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막 마음이 막 너무 아프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펑펑 울었는데, 저 혼자 있었지만 새벽기도에 펑펑. 그래서 더 그랬겠죠. 누가 있었으면 제가 민망해서라도 못했을 건데 진짜 엉엉 울었어요 진짜. 그래서 바로 집에 가서 제 집사람한테 미안하다 뜬금없이, 하여튼 내가 진짜 뭐 제가 말씀 잘하는 사람이라서, 또 여러분 또 한 부분만 볼까봐 또 우리 세 가족도 있을 거 하니까, 또 저를 잘 모르는데 이제 알아가는데 너무 깊은 이야기까지 하면 실망할까봐 제가 부끄러워서 잘 못하겠는데, 정말 우리 집사람 마음에 진짜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잘하거든요. 목사님과 또 말을 얼마큼 잘합니까? 얼마나 또 제가, 또 저는 알다시피 이렇게 말하다가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주제에 벗어나는 말을 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자꾸 우리 집사람 그거 제일 잘하거든요. 막 이거 하다가 딴 얘기하고, 그 AB형 특징이라고 하던데,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혼자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환되고 딴 얘기 되는데 그런 접속사가 없이 그냥 딴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런 거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이야기를 했으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을 때도 내가 논리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막 뒤집어지는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다 당신의 잘못하고 있는 것들 하면 뭐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까지 막 얼마나 했는지 우리 집사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느껴왔냐면, 우리 집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픈 마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 이전에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제 마음이 미안하고 막 진짜 콧물 눈물 나는지, 아유 막 진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간증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는 퍼붓기 때문에, 나는 그냥 쏟아붓기 때문에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받는, 특히 뭐 남한테는 또 뭐 저는 남한테는 안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그런 말 하는 사람 우리 집 사람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또 저한테 상처받은 분들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래요. 근데 알고 있다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들인데 가장 많은 아픔을 주는 마음에 그런 말들을 한 내 자신을 보면서 목사로서도 부끄럽고 인간적으로 부끄럽고 남편으로 부끄럽고 아들로 부끄럽고 회개합니다. 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계신 우리 사모님께 또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께도 정말 회개합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알았죠. 제가 몰랐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오늘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더 강하게 부딪혀 오니까 이게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내내 막 뒷골이 땡길 만큼 막 이렇게 제가 혈압이 좀 있긴 한데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막 이게 막 진짜 그만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이런 못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었겠죠. 또 핑계를 댄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또 잘 전달이 안 되고 독하게 비수처럼 전달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찾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 어떤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 답을 주셨죠. 피할 수 있는 영원한 길이 있답니다. 우리에게도 없고 이 세상에도 없는데 그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그게 바로 15문과 15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부터 보시죠. 15문과 15문에부터 답을 먼저 보시면 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보자 구세주를 기대해야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야지 됩니까? 바로 직선적으로 누구나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계속해서 가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어야 되죠? 이런 조건을 가져야 돼요. 그는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의로우셔야 되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한마디로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스스로 이 영원한 형벌에서, 이 죄로부터는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불가능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오직 유일한 분,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리고 참 하나님이셔야 되죠. 자,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아유, 안경을 맞춰야겠는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해되셨죠? 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며, 형제들이란 말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이미 이 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자, 분명히 참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모순이 있잖아요. 역설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사람 자체가 죄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오면 죄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 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한마디로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런 사람이 도대체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불가능해요.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바로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많은 질문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불신자들은 이제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공격하면 우리도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분명히 답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여자 혼자 아기를 낳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과학도 아니고 이게 뭐냐? 초과학이죠.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아야 될 이유를 방금 설명했잖아요. 사람으로 오시긴 오셔야 돼.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죠. 근데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족이 됩니까? 이게 절대 이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걸 성립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보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오셨지만 남자와 여자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놓은 아기가 아니라 여자 혼자 아기를 낳았대요. 왜?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야지만 죄 없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이름이 예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인데요.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 없이 오기 위한 하나님의 모순 없는 초과학의 방법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오셨죠. 이분입니다.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엽께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뭐라고 했죠? 중요하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이해되셨죠?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길이 있어요. 그 답이 뭐라고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 돼요.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분으로만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잠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피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적용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아까 못된 열매 맺는 나무에 우린 속성을 가졌던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어떻게 이게 바뀝니까?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어떻게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가시나무에 어떻게 무화과, 찔레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못된 나무에선 못된 열매밖에 없어요. 우리는 못된 나무고 못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 열매를 맺는 인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나의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가지. 이 가지라는 게 참 신기해요. 접붙인다는 거. 저도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아는데, 그 가지를, 그 돌감람나무, 뭐 감람나무 비유도 있잖아요. 가지를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다가 이 못된 나무지만 이 가지를 갖다 붙이면요, 신기하죠. 그 가지는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신기해요. 이게 정말 이게 생물학적인 굉장한 이게 그건데 그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반대로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된 나무만 맺을 수밖에 없는 잘라져 버려야 돼 불탈 가지인데 그 아무 생명 없는 가지가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 붙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네가 내 안에, 네가 나 안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구원이고 복음의 소식이고 우리로서는 참 은혜고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쁨과 만족이죠. 그래서 7절 우리가 가진 답,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뭐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이 형벌을 피하는 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나무로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 과거에 자꾸 심었던 여러분 마음에 심었던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좋은 나무들을 여러분 마음에 하나하나 계속 심으십시오. 당장은 뭐 열매가 안 보이고 당장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외로움이거든요.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까? 안 외로운 분들 다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참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가끔씩 외로울 때 있는데 뭐 할 때 외롭냐면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화면이 닫혀버려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뭐 당연한 거죠. 언제 외롭냐면 그럴 때 있어요. 외로울 때가 목회자에게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뭐 그런 거 뭐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그럴 일 없겠지만 목회자에게 제일 외로울 때는 왜 안 나오나? 외로울 때는요. 말씀 준비가 안 될 때. 여러분 한 번은 아니겠죠. 여러분도 이제 사회 가시는 분들이니까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적 있겠지만 이게 정말 외롭습니다. 힘들고. 예.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아니 며칠째 이 지금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데 뭐 억지로는 찾을 수 있죠. 그동안에 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거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거를 또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뭔가 이게 확실한 마음에 주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뭐 이것저것 뭐 성경 보면서 뭐 풀어주고 하면 되죠. 근데 그런 걸 넘어서 야 이걸 나에게 주셨고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게 있거든요. 맞죠? 그럴 때가 참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뭔가 아무 감정이 요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메시지를 해야 될 때가 참 드물지만 제가 사랑이 흐르는 교회에서는 거의 다 드물지만 그래도 한 번씩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거의 없었는데 이번 수요 예배 때 좀 그랬어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 겨울하는 말은 그렇지만 메시지 준비하기 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말씀 전하고 나서 또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도 좀 뭔가 좀 마음에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외롭기도 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목요일 이제 어제죠.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도 새벽 기도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되고 뭐 메시지가 성경 구절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이가 너무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은데 메시지는 성경 구절들은 다 좋은데 이걸 내가 표현하고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뭐 성경 구절을 아니까 자자 그냥 항상 밤에 이제 준비를 하니까 새벽 전에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번 묵상하면서 에휴 기도하면서 그렇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딱 하는데 그냥 기도 되는 대로 하나님 성령 주신 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새벽기도 끝나고 한 아침 먹고 좀 쉬고 있는데 전화가 따라라랑 온 거예요. 자주 전화 오시는 분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분. 참 감사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민망할 만큼 오늘 새벽기도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막 저는 솔직히 그 전날 준비도 안 했고 아침에도 아이고 이건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했는데 그분이 그냥 가식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너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제가 민망할 만큼 제가 이 사랑이 흐르는 게 온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뭐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 와 그래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을 못 하겠고 민망하고 막 근데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교만해지거나 한 게 아니라 제가 알잖아요, 제 상황을. 반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막 지구멍에 들어오죠. 이렇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은데도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은혜 받는 분도 있긴 있구나,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위로를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뭔 이야기 하려 하냐면 이럴 때 참 외로워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저와 또 다른 여러분만의 외로움이 있겠죠. 뭐 일을 하시거나 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참 외로울 때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로움이 저도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빠졌다면 계속 힘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외로움이 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하나의 빈틈이에요. 진짜 중요한 빈틈. 이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예람 월십이라고 우리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혼자 뭐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그 가사는 진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봐도 은혜가 될 만큼,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롭다는 거죠.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걷고 있는 것 같고. 언제 여러분 외롭습니까? 저는 아까 방금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외로울 때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언제 제일 외로워요? 내가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든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죽을 병에 걸렸거나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아는 게 더 두려울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외롭죠. 또 한 가지는 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너무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가 힘들다는 걸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또 힘들어요. 맞죠? 여러분이 정말 외로울 때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이 외로움에 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새벽기도 본문 때 이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정말 외로우셨겠다.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랑 다른 차원이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자기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이제 그날이 왔다. 난 아버지께로 갈 거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올 거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느 정도 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다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다는 증거로 예수님 십자가 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지금 예언한 그대로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도망갈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다 안다고 했지만 그건 헛똑똑이 아는 거야. 진짜 실제로 당하는 게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외롭겠죠, 예수님. 벌써 왔도다. 그러나 이제 이게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왜 하셨겠습니까?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뭐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럴 때 외롭잖아요. 어떤 환난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분명히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오늘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워주실 분은 주변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맞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그래서 저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우리 새가족분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뭐 우리 새가족분 절대로 가식적으로 예의상 말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처음 왔는데 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분위기가 있잖아요. 쎄했는지 뭔가 잘 모르고 어색해도 좀 따뜻했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 책임입니다. 제일 책임은 제 책임이고 1번 책임 내 책임이고 그 다음 여러분과 저희들 책임. 그래서 누가 이곳에 와도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된다고요? 외롭지 않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서 외롭지 않은
그래서 그 외로움의 빈틈을 내어주지 않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워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피할 수 없는 형벌 아래 있어야 될 못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던 나무 같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완전하신 사람으로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며 살아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서 새롭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마음에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착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두려움과 분노가 아닌 참 평안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